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씨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이 참으로 아주 신기하기만 합니다. 오늘 아침 8시까지 비가 왔었는데요. 이렇게 적당하게 맑고 시원하고 참 이런 날씨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암송을 세 분이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참 아주 감사하고요. 금신 목자님이 몇 개 틀렸을까요? 이 체크해 보시면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또 우리 보아스 형제님은 혹시 몇 개 정도 틀렸는지 아세요? 예. 너무 잘 하시니까 그냥 조그만한 토시 같은 거 조금 드리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체크해 놨으니까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다한 형제님 뒤쪽에 암송한 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여기는 체크된 것이 없죠. 그래서 다한 형제님이 포팩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니까 이 체크가 조금 돼 있죠. 그죠? 빨간색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보면 여기 밑줄건 이 부분까지 금심 자매님이 했는데 두 개 체크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 너희는 기도할 때인데 너는 기도할 때에 희자를 뺐다는 거고 다 맞은 거죠. 중원부원 하지 말라인데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 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신자매 은메달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밑에 쪽에 가면 여기 빨간 것이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이잖아. 그런데 주기도문이 우리가 입에 붙은 거가 달라가지고 이게 주기도문에서 두 개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의자를 넣는다든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시옵소서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드린다든지. 이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인데 자와 같이 다 내용은 다 맞는 건데 그렇게 해서 보아스님 동메달입니다. 아이고 이거 한 집에서 부부가 메달을 2개나 가져가시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 이것이 중간에 제가 메시지 때 이렇게 참조하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한 형제 위원 본문을 이용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씨를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3월달부터 야외 예배를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참 은혜를 주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산상수훈 산상보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참으로 보석 같은 말씀 심령에 깊이 받고 또 이번 한 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죄인이 예수님의 참으로 이 감동적인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천국 백성은 은밀하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문제에 최우선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권으로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10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공동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합니다. 예, 여기서 보물은 귀금속이나 비단 같은 옷감이나 또는 돈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보물을 땅에 쌓아 둘까요? 그것은 미래를 대비함으로써 염려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어서 비단과 귀금속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비단에는 나프탈렌을 넣고 또 귀금속에는 윤활유를 칠해서 그렇게 보관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 도둑은 보안 시스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방지하고자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토록 쌓은 보물을 사기를 당해서 날린다든지 또는 큰 사고나 병으로 세상에 다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모았던 보물을 다 두고 빈손으로 떠날 때 이 땅에 보물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호스피스 간호사, 그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 최화수 목사 3호가 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아주 내용 좋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큰 대기업의 오너들의 그 와이프들, 사모들이 죽을 때 가장 억울해 하면서 안 돼! 억울해! 하며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땅에 보물을 너무 많이 쌓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진정 지혜로운 길은 보물을 어디에 쌓는 거죠? 예,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 하늘 위로 비행기를 타고 대기권 또 그 위로 성천권까지 쭉 비행기나 로켓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쪽에 어디에 쌓을 창고가 있습니까?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보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는 것이다 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에 보물을 쓰는 것은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적금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 통장에 보물을 많이 쌓은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도 기쁨과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윤택한 삶을 삽니다. 반대로 천국 통장에 쌓은 것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인색하고 메마른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우시고 또 성도들, 이웃들 섬기는 것이 행복하시다면 천국의 보물을 여러분들이 많이 쌓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천국의 보물을 많이 쌓는 사람의 마음은 그토록 여유로울까요?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듯이 보물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로 따라갈까요? 예, 땅의 일로 따라갑니다.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로 따라갑니다. 마음이,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는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이렇게 하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땅의 일로부터는 여유롭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없고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운 삶을 삽니다. 비록 바른 땅을 밟고 살지만 이 마음만은 늘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여 심령이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거 결국 두고 갈 건데 뭐. 그래서 이렇게 제너러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2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나를. 네. 저는 안경을 이렇게 빼면 여러분들의 이렇게 이미지는 보이지만 여러분의 눈동자라든지 입술 이런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0.1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자, 이 육신의 눈이 제 와이프는 1.5예요. 예, 여기서 자기 육신의 눈이 2.0인 사람 있어요? 까지는 없네요. 예, 좋은 사람은 2.0이고 몽골의 초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5.0까지 됩니다. 예, 우리가 그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까지 볼 수 있는 이렇게 눈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0.1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눈은 안 좋지만 영적인 눈이 2.0, 7.0, 10.0. 여러분 눈이 7.0인 그 TV에 나왔거든요. 그 해안가에 사는 사람이에요. 야. 자, 그렇게 영적인 눈이 7.0, 10.0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면 파니 제이 크로스비입니다. 그는 의사의 실수로 생후 6개월 만에 평생 시력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는 95세까지 9,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지으며 항상 밝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녀가 소경인 것을 안타까워 말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람이 밝은 인생을 사느냐 어두운 인생을 사느냐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시력입니다. Spiritual eye.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지금 어느 정도이십니까? 영적인 시력이 좋으면 밝은 인생을 삽니다. 영적인 시력이 좋으면 보물을 어디에 쌓지요? 하늘에 쌓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력이 좋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가만히 섬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 하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재물의 신 맘몬을 말합니다. 재물은 신이 아니죠. 하나의 그 쇠붙이라든지 종이 쪼가리지죠. 신이 하는 물건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그 탐심 때문에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인간을 종 삼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신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나는 전능하다! 나를 섬겨. 그러니까 나를. 그러면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줄게. 부자 되는 것이 장땡하냐? 나만 섬겨. 돈의 마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 재물, 돈을 섬기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절제력이 좋아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같이 섬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구원도 받고 부자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 속담이 뭐죠? 꼭 먹고 잘 먹는다. 알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주 석진 잘 대답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리스판스 추임새가 있어야 제가 힘이 나는데 Thank you very much. 자,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돈을 양다리를 딱 걸치고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석진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 하나님, 돈 다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그 줄다리기를 하면 누구든지 얘기해 보세요. 증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지? 누구든지 좀 얘기해주면 좀 더 약간 좋긴 한데, 그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양다리가 찢어집니다. 결국 이제 찢어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돈을 먹기 싫으니까. 바울을 따라다녔던 대마 돈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습니다. 돈을 따라간 대마가 결국 행복했을까요? 대마를 떠나보낸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대마는 고통하며 그 파멸의 길로 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이 돈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정립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정립하고 있습니까? 돈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신이잖아요. 이거 두 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비슷한 레벨? 아니면 돈이 더 위에? 아니면 하나님이 더 위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 나고 돈이 낫지 돈 나고 사람 낫냐? 너 그렇게 돈이 좋냐?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경시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그런 속담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당근이죠, 세상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시요. 돈은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 재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목적과 수단을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복하고 이 복을 내려주시는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산수. 이거 생각 못 해가지고, 이 부분집합 관계를 생각 못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에 불과한 재물,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실제로. 이 복에 불과한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돈에 눈이 멀었구만? 이런 말 하잖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이는 재물로부터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에 눈이 멀어버리는 사람은 탐심과 염려의 일생 종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수를 잘 하십시오. 예,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신 부스러기로 내려주신 복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예. 자,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다. 몸이 이것보다 중하지 않느냐. 예. 우리가 보물을 저 하늘에 쌓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충성을 다해 섬기면, 그러면 실제 삶 속에 나의 먹고 사는 현실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 원래 해결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숨과 몸을 지으신 분이신데 나의 이 목숨과 이 몸에 대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산수 좀 해보라는 겁니다. 산수를. 무엇보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열심히 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스러우면 다 주는 겁니다. 네. 최근에 할머니가 되신 우리 마리아 자매님께서는 중경이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죠? 예. 뒤에 있는 우리 여수학은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이런 우문을 하다니 제가. 예. 촌수 차이가 한 개 나요? 자, 예. 제가 이거 우문을 했어요, 우문을. 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 여수아가 너무 사랑스럽죠. 또 손주 중경이가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 김여수아의 넘버원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 김구희의 넘버원의 소원은 완전한 대한의 자주 독립이라고 했죠, 그죠? 나의 소원에서. 제 김여수아의 넘버원 소원이 뭔지 알아맞추시는 분, 제가 한턱 쏩니다. 오늘 아주 비싼 걸로 쏠게요. 예? 남북 통일? 땡땡. 요요. 하영이 세안이가 신령한 믿음의 사랑이다. 그것도 저의 큰 소원인데 넘버원은 아니에요. 예, 제가 하영이 세안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어릴 때부터 하영이 세안이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건데 그것 제가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넘버원의 기도 제목 그거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부자 건강 관악 필부 큰 천명 역사 이런 거 아니에요. 제 또 장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줍니다.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소리는 들리고 있는데, 그죠? 안 되는 저쪽에 있는 닭장에 있는 닭을 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공중에 나르는 새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내년 먹어야지 하면서 모아들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만 먹고 삽니다. 간혹 사냥꾼의 이 새총에 맞아 죽는 새는 있어도 굶어서 죽는 새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들보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존귀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염려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영적 무지인 거죠, 무지.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몰려올 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하는 말을 들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마리 지나왔습니다. 새들이 무슨 소리 깨게 들리네? 짹짹 짹짹 짹짹. 저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짹짹짹짹짹. 사람들 왜 그렇게 염려가 많으세요? 바보들처럼. 저를 보세요. 저를 걱정 하나 없이 잘 날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도 없으세요? 만물의 영장님들께서. 짹짹짹짹. 새들의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짹짹. 공중의 새에 이어 예수님은 들의 백파파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파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예, 세상에서 가장 후화스럽게 살았던 왕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영광도 더럽힌, 여기 지금 더럽힌 국화가 있네요. 이거 흰 국화거든요. 예, 덜국화예요. 이 더럽힌 이 국화꽃보다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꽃들은 아무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름답게 입혀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농부가 뜯어서 이렇게 아궁이에 던지는 그 돌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우리들을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라는 단어를 how much, 어찌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은 때문입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면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단순히 100% 믿는 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나 100% 믿습니다 라고 해봅시다. 100% 믿는 사람은 하시고요, 100%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하지 마시고 시작. 하나님 저 100%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야, 너 나를 100% 믿는다고? 너 내가 책임졌다. 너 내가 찜했다 찜 너. 네.
찜, 사랑하면 끝입니다. 3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 하나님 다 믿어요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도저히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처럼 얼마나 불쌍하게 삽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아닙니까? 돌보아줄 부모 없는 고아들은 늘 염려하지만 좋은 부모를 good father and mother를 둔 자녀들은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광이가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좋은 아빠 엄마를 뒀기 때문에 진광이는 염려 없이 살잖아요. 낙천주의자. 좀 저하고 약간 비슷한 그 7번 캐릭터가 약간 저하고 공유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인이도 염려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 지금 그 세 명도 다 너무 좋은 부모를 둬가지고 그래서 자녀가 너무 염려를 안 하니까 도리어 부모가 얘들이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하면 부모가 대신 염려를 해줍니다. 우리 머리가 왜 저렇게 웃죠? 제 와이프가 딸 하영이에게 하영아 너는 장래에 그 뭐가 될지 염려가 안 되냐? 이렇게 하자 하영이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염려 안 되는데요. 염려하는 엄마 말 듣는 것이 도리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하영이는 다른 사람들이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너 앞으로 문과 가서 약간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스트레스 된다고. 우리 2세들 믿음 좋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영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쭉쭉 나가면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나고 능력이 엄청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진광이, 하영이, 우리 예인이, 혜인이, 다윗이 우리 자녀들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안 주겠습니까? 장래를 책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산수만 잘하면 됩니다. 산수.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걱정을 태평양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는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믿으면 돼요.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물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죠.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우리 주기도문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나의 가정에 임하고 나의 직장에 임하고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의로운 삶, 반듯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은 상태. 이를 위해 늘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먼저입니다. first,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먼저?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우선, 최우선으로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희는 최우선으로 구해라. 여러분은 무엇을 최우선으로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서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죠. 논어 맹자 중용 대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그림 밑에 그 한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대학에 나온 이제 글인데, 그걸 한번, 분명히 한의사시니까 한자를 잘 하실 것 같아서 우리 모니카 사모님, 모니카 자매님 그거 한번 읽고 한번 해석 좀 해보시죠. 중국어 아닌가요? 중국어? 예, 맞아요. 그 중국 한자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만물에는 마지막이 있으니 미래는 또 끝과 시작이 있으니 그 선을 아는 게 더 근본이에요. 딩동댕동. 역시 한의사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물류 본말, 사유 종시, 지소 선후, 접근 도이라. 예. 만물은 근본과 지엽이 있고, 말이 지엽이죠. 본과 말이 있고, 일에는 나중 할 것과 먼저 할 것이 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알면 지소 선후, 곧 도에 가까운 것이다.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하면 지엽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해서 제가 적어온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덩달아서 보너스로 사은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는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산 사람은 모두 위대한 인생, 행복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사람들의 염려는 대부분 내일, 미래, 먼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정도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루 24시간 죽기 살기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죠. 그러나 내일 또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염려가 그냥 와요, 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오늘만 삽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식구처럼 오늘만이 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24시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푹 주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tomorrow, 내일이 뭐가 됩니까? 오늘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만, 그날 하루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또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주무시고 또 하십시오. 오늘만 하십시오. 오늘만. 많이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욕심내지 말고 오늘만 하십시오. 예. 우리는 영원히 오늘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365일 하루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법입니다. 평생 영원히 염려 없이 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화 쿵푸 팬더에서 저기 그림, 마지막 그림입니다. 거기 아까 한문 밑에 이제 거기 보면 팬더가 나와 있잖아요. 그림이 그 밑에 영어가 작게 적혀 있는데, 이제 그 사부가 우거웨이 그 사부가 그 말한 것이 그 영어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거 한번 다한 형제님이 한번 읽고 해석 좀 해봐 줄래요? 아멘. 베스트. 예. 어제는 역사요, 내일은 미지이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선물로 받은 오늘 염려하며 살지 말고 감사하며 엔조이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천국을 맛보고 사실 수 있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염려가 많은 이 시대 염려를 날려버리는 오늘 보석 같은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빅딜이에요. 빅딜. 나는 누구를 구하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구하고요? 나를 구하고. 야, 이만한 빅딜이 있습니까? 산수를 하시면서 산수를. 이거 최고의 빅딜입니다. 고아처럼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자 평생 염려하고 얼굴 시커멓게 하고 비참하게 사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전부 책임져 주시는 멋진 인생을 사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깊이 체험하는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고아와 같이 주님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자 주님 염려와 그 염려 속에 빠져 비참하게 살아갔겠지만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힘써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부 책임져 주시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